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원래 체육대회 야유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 수요일까지 오늘 비가 올 확률이 높다고 하고 또 날씨가 흐리고 춥다고 해서 저희가 아시죠? 캔버라 해 안 뜨면 되게 날씨 우중충하고 추워서 밖에서 야외 활동을 잘 못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수요일 저녁에 야외 예배를 10월 9일로 미루기로 보드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할 때만 해도 간간히 빗소식이 들려서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날씨가 너무 맑아서 참 민망하기 그지가 없는데 더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라고 믿고 장소가 변경되고 일정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좀 쳐다보면서 오늘 당신을 이곳에서 봐서 더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저희 야유 예배는 10월 9일로 다음 주 한국으로 따지면 한글날 저희가 야유 예배를 드리는데 더 날짜가 미뤄진 만큼 조금 더 따뜻하고 좋은 날씨가 될 거라고 믿고 저희가 옮기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성령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령과 거룩이라는 주제로 같이 오늘 메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냥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 번역이에요. 조금 더 의미가 좋아서 개역개정보다는 쉬운 성경으로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영어 성경도 읽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이 좀 밑에 혹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주간 성경적인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실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리즈를 후반기 들어서 하고자 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주 심플하고도 그러나 중요한 이유 때문에 사실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너무 성령을 숭상하고 성령을 신비적이고 뭔가 은사주의적인 것으로 또 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뭔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해석하는 최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너무 심취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을 너무 경계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라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거의 누리지 못한 채 매우 드라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쪽의 극단을 어떻게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적인 성령론, 성경의 말씀에 의한 성령론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정말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서 크리스찬다운 정말 능력과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것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이 한 달 동안의 성령에 관한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본전은 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 성령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을 찾고 내가 방언을 하고 뭔 짓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결과 내가 훨씬 더 이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운운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지만 결과적으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점점점 벗어나고 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나도 뭔가 세상에 심취해 있고 빠져 있고 예수는 내 삶의 주인과 멀어져 있고 내 삶과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나는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본 삶의 상황이 없다. 그런데 나는 뭔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기준만 알고 있으면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나? 하는 기준이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영역을 잘 다스리고 나는 말이나 인격과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살아가느냐? 나 요즘 성령 충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만 세워놔도 이번에 시리즈에서는 여러분의 매우 큰 것을 건진 겁니다. 왜냐?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 통독을 하고 무슨 어디 기도회를 하고 뭘 해도 결국 드러나는 게 나다. 예수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처음 시작하면서 성령에 관해서 꼭 기억하는 건 투광 조명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 사역이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자꾸 주목을 하면 성령님이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나를 주목하지 마.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를 맞춰주는 존재니까 너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성령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 제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이 역사하셔서 그 투광 조명기를 드디어 작동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성령과 기도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을 힘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강조한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옳은 방향을 옳은 방향이 어딘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기도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을 준다. 그럼 그 힘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그럼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투광하고 조명하는 사역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셨으니까 성경책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경책을 성령님이 왜 만들었냐? 예수를 소개하려고 만든 거예요. 구약, 오래된 약속,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오신 메시아에 관한 약속.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성경 모든 것의 주제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4복음, 4가지 복음서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나왔고, 요한복음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분이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고난받는 인자로 소개되어 있으며 각각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세이비언 로드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예수께 집중하게 돼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점점점 내 삶에 예수가 누군지를 밝게 깨닫게 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삶의 열망이 생겨요. 그러니 성경 없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령이 하는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남겨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이웃 그리스도인들과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이제 세상과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절대 예수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이고, 이 세상은 내 능력이 주인이고, 이 세상은 내가 잘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잘난 사람은 갑질하고 못난 사람은 밑에서 겨야 되는 이런 매우 세속적이고 카인의 문화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런 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은 우리에게 증언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마지막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결이다, 거룩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합쳐서 성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는 성령의 또 다른 일란성 쌍생아와 똑같습니다. 쌍둥이랑 똑같아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는 성령과 거룩입니다. 자, 대부분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섹스라는 단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런 얘기를. 왠지 관심이 쏠리고 졸음이 확, 지금 잠 깬 분 있어요. 졸음이 확 따라하면서 그 외의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치 거룩이 섹스와 유사하게 전기처럼 찌릿하게 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모르게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내 삶이 정상이다.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좀 이게 힘드신 분들은 우리가 거기 이제 병원에 가보시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가 요즘에 거룩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내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내 삶에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죄를 지고도 감각이 없어. 거룩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뭐 다들 이렇게 사는데 라고 그냥 생활한다. 그러면 요즘 내 생활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 안에 들어와시는 성령은 거룩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 뭔가 고장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성결, 거룩,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고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이 많이 인기가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 땅에서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결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인 거룩을 과연 성령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결단은 무엇인가? 저는 요 세 가지 순서대로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날 이 거룩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별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죄 시리즈를 설교를 했는데 되게 여러분들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 걸 왜 쓸데없이 자꾸 들추냐는 식으로. 예. 오늘날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예요. 오히려 오늘날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제목을 뽑으라. 그러면 뭐냐? 자아중심의 경건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이건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기독교의 전제인데, 오늘날은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팽창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중심리학과 상식의 잡탕에다가 성경을 약간 이렇게 기름칠한 듯이 얄팍하게 씌워서 판매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잘 되는 나, 이런 거. 걔 이름이 뭐죠?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 있죠. 잘 되는 나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기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믿는 거야. 내가 잘 되는 나, 번영을 뭐든지 기도하는 대로 된다 등등. 출발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중심은 야훼 바실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번 크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주님 되게 하실 건가를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대중심리학이랑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 그래서 저도 자존감 설교 이런 거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자는 말은 내가 자존감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왜곡 없이 더 투명하게 잘 사랑하고, 내가 그 자존감이란 벽 때문에 왜곡이 돼서 이웃을 정직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대중심리학에서의 자존감 회복은 뭐냐? 내가 모든 관심의 주인이에요. 요즘 여러분 가보세요. 온통 심리학과 여러 가지, 요즘 대중 큰 서점에 가면 심리학이 완전 판을 깝니다. 그거 왜 그래요? 다 인본주의.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힐링이고 뭐 여러 가지 웰빙이고 그 모든 것도 뭐냐?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돼.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 되려면 하나님도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거룩은 관심이 없어요. 왜 거룩해야 돼? 거룩해서 내가 내가 삶에 돈이 들어와? 거룩하면 내가 뭔가 좀 더 내 삶이 편해져?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은 오늘날 있어서 별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주인 되게 하시는 거라면 거룩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게 분명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 거룩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야, 거룩하다고 돈이 되냐? 거룩하다고 뭐 내 삶이 바뀌냐? 거룩하다고 뭐라도 하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거룩의 주제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에 대한 로드십이 없는 보통 기독교인들에게는 별로 재미가 없는 주제예요. 거룩하다고 돈이 나오냐, 삶이 바뀌냐. 두 번째로, 오늘날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왜 인기가 없냐?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되게 활동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또 한 부류의 주제는 뭐냐? 기독교가 아까 둘 다 인본주의 뿌리인데 한쪽은 세속적 인본주의고 하나는 기독교적인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신학 쪽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구제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거룩이라는 거,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뭐 이러고 뭐 하나님 이런 거 시간 낭비지. 제가 우리 선교팀과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일차적인 주제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내가 거룩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거룩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인기 없는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는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적인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의 몇 가지 근거를 좀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오래전부터 계획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냥 이식시키려고?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평안을 얻으려고?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셨대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우리의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넘겨주시면 어디 가셨죠? 자, 에베소 5장 25,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희생한 이유란 말이죠.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로서 희생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이유는 너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거룩이라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좀 거룩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잘 전파하고 뭐 구제 같은 거 잘하고 이러면 되지. 꼭 그렇게 거룩을 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그런 걸 추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원래부터의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한 발짝씩.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 4장 21절 2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여기 보면 안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아요.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안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이유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밑에도 보면 나와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아까 말한 이 안은 그저 인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사람,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의 목적은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죠. 아니, 구원받아가지고요 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 스토트가 썼던 제자도에서 제가 수협했다 한 8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제자도의 1번 핵심 뭐예요? 불순응.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숙. 이게 제자도의 목적. 다시 얘기하면 being이 훨씬 중요해요. doing이 없어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뒤에 넘겨보시면 성경은 철저하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오늘 한 발자씩 늦어요. 잠깐만요. 자, 거룩한 자만이 참된 교제를, 자, 시편 15편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어요? 예, 다시 얘기하면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의 특권을 누린다고 우리가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자, 마지막은 뭐냐?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야. 자,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면 기독교에서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거룩을 쓱 빼고 예수님과 적당히 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좋은 일을 할 테니까 예수님, 제 삶에 제가 저를 위해서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거나 때로는 것이 그저 옵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꼭 얘기합니다. doing보다 중요한 것이 being이에요. 왜 그러느냐? being이 먼저 되면 doing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순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더 넘겨주시면, 예,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과 밑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제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의 삶은 일란성 쌍둥이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면 그 빙이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빛은 당연히 비추게 되고 소금은 짠 맛을 내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동시에 말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돼서 존재도 안 되고 복음도 안 돼요. 자, 아무튼 결론은 우리가 거룩은 성경의 메인의 주제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에서 doing보다 being이 우선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가 왜 복음이 증거가 안 될까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찌라시를 나눠주고 휴지를 나눠주고 별짓을 다 하는데 왜 가면 갈수록 한국 기독교는 교인이 줄어들까요? 특별하게 한국에 심각한 것은 30세 이하의 젊은 층이 교회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빙이 우리의 doing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그렇게 많이 선교를 해도 저 개독교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꼭 붙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어요. 지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들. 꼭 따라붙는 말. 차라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물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듣기 싫은 말은 뭐냐? 기독교인인데 지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말.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건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렇죠? 내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이, Jesus first, another second, yourself third 해서 조인데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배우는데 꼭 그것이 따라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메인의 주제가, 기독교를 믿는 메인의 주제가 거룩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심각성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직면하는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래서 무거운 짐을 짊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이게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아까 우리 이재선 선생님이 우리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을 받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뻔뻔한 거예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또 다른 이면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또 다시 성결케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결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없어요. 다시 한번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메인 주제이고 우리의 doing보다 중요한 것이 being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좀 무겁게 깨달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너무 싸구려처럼 값싸게 사용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추구와 노력 자체를 포기하면서 원래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과연 성령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하면 참 마음이 갑갑합니다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자,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비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 여기에 보면은 빚진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했지만 은혜와 성령입니다. 은혜와 성령이란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이 땅에서 성화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인데 죄에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에 빚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의롭다 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거저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또 여전히 죄를 짓는다도 우리 아까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또 정결케 되는 것, 그 특권과 은혜를 거저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인데, 그렇게 우리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따져보면 내가 길들여졌던 것을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감격을 가지고 동시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 중심적인 그리고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과 습관들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죽여가는 삶을 사는 게 성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왜냐? 뭔가 목사님이 지금 오늘 이 성령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번 임하거나 강력하게 어디 가서 방언을 받거나 산기도를 하거나 뭐라면 우리가 한번 횟가닥 바뀌어서, 그런 간증 많잖아요. 뭐 술 담배 딱 갑자기 뭐 술이 막 역겨워지고 막 뭐 담배 냄새가 무슨 뭐 독가스처럼 느껴지고 뭐 그러면서 뭐 도박을 했던 사람이 막 끊어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전히 담배 향기는 향기롭고 여전히 술은 향기로우면서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뭔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제가닥 끊어지라. 성경은 그걸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 이 죽인다는 현재제. 날마다 죽인다. 날마다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감격과 특권을 늘 기억해. 아,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용서받은 자야. 아, 오늘 나는 여전히 죄를 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며 하나님 앞에 당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이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어. 와우, 난 정말 은혜에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그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나가서 내가 이렇게 특권을 가진 자인데 내 과거에 이런 더러운 습관과 이런 것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성령을 도움을 힘입어서 그 습관과 가치관을 하나하나씩 날마다 죽여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성화를 하는 방법이래요. 아주 깝깝하죠. 한 번에 횟가닥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령과 성화, 거룩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예. 시나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예, 너 스스로를 트레이닝 하라고 얘기하죠.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목사, 설교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저의 거룩의 성숙의 수준은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훨씬 못할 수 있어요. 찬양 인도하신 분, 뭔가 섬기는 분, 교회에서 뭔가 은사로 뛰어나신 분들 대단해 보이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은사와 여러분의 성숙은 별개입니다. 성숙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지만 때로는 여기 있는 평신도보다 성숙이라는 과정을 놓고 따지면 한참 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치죠. 예, 본인이 그런 은사가 있으면 대단한 걸로 자기가 착각해서 그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은사와 별개예요. 그것은 성품이에요. 인내예요. 그래서 그것은 삶의 인격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방언을 구하고 뭐라고 해서 여러분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가 인격적으로 훈련과 성숙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면에서는 가장 하급이었어요. 왜요? 왜? 음행하는 자가 교회 내에 있고 근친상간한 자가 교회 내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방언을 하고 뭘 하는 사람이 신령한 걸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을 얘기하라. 은사? 그건 성숙의 표지가 아니다. 그것은 거룩의 표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은사가 많은 분도 성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를 쳐요. 그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거나 포지션을 얻거나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은사를 갖고 섬기고 있으면 내 신앙의 성숙, 하나님을 닮는 것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도 얘기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과거의 가치관과 잘못된 습관, 죄된 습관을 죽이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죽이는 건데 성령이 그것을 한 번에 그냥 제까닥 죽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훈련이라는 반복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깎여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닮는 성숙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성숙의 표지가 없다.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5년, 몇 년밖에 안 된 은사는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숙했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성령과 거룩이라는 챕터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도구를 통해 즉 성경의 진리, 기도, 교제, 예배 등의 소위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격려하신다. 그분은 신기하게도 환상을 보여주거나 어떤 느낌을 갖게 하거나 직접 말씀하시는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통찰력을 접시에 담아 일일이 전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더디지만 단지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우리를 좀 더 개선시키고 더욱 지혜롭게 만드시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과 성화의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확신한다.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는 습관적 기질이다. 즉 길들여진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처신한다. 이러한 습관은 고통스러울 만큼 몸에 익히기가 어렵지만 결국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얻게 된다. 제가 이따 뒤에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 써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다 뭐냐? 습관의 열매예요. 습관의 열매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고 방언받는다고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어느 날 방언받고 뭐 어디 가서 뭐 집회하고 한다고 희락이 우리 삶에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의 도우심을 보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친 김에 제가 제임스 패커가 성화에 이르는 7가지 성경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본인이 그 책에 써놨습니다. 제가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의 본질은 세상과의 분리, 즉 자아의 죽음이다.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종말을 산다 그래서 종말론. 여러분 종말을 사는 게 뭐예요? 세상의 말세를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죽은 거예요. 땡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속에 질척거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 그럼 거룩과 거리가 먼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시작은 내가 세상과 죽었음을 인식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멋있는 말로 거룩의 본질은 세상과의 분리, 즉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을 닮지 않겠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는 것부터 그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뭐라고 해요? 분리해요. 세상과의 분리해요. 두 번째, 거룩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곧 복음이에요. 왜요? 그렇게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십자가에서 거듭나죠. 새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그래서 시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 새 생명,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칭의예요. 거저 얻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4번부터가 성화의 본격적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마다 우리는 지독하게 역설적이게도 갈등을 체험합니다. 이전까지 나는 돈이 최고였고, 이전까지 나는 성공을 향해 달려왔고, 이전까지 나는 가족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주인공이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의 성령을 쫓아 거룩한 습관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과 갈등을 맺게 됩니다. 당장 11조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난 주일날에 교회를 와야 되는지 그저 놀러 가야 되는지 같은 여러 가지 가치관들에 대해서 계속 충돌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거룩은 신기하게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나가는 거지, 거룩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 방언받고 무슨 기도하고 어디 가서 산기도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런 갈등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이 막 환해져 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거룩한 사람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 2016년도 들어와서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들로서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다. 돈에 관해서, 인간관계에 관해서, 내 삶의 목표와 비전과 여러 가지 건에서 갈등을 생긴다. 축하해 드릴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은 날마다 삶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왜 그러냐? 결국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갈등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저는 제임스 패커가 참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에 관한 부분들을 쑥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한 7가지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에게 아까 말한 대로 은혜의 빚진 자가 됐어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부가 아니에요. 갓난아기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걸음마 배우셔야 돼요. 영적인 걸음마 배우셔야 돼요. 세상과 분리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깐난 자이가 성인이 되지 않는다고요. 무수히 걷다가 넘어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걷는 걸 습관을 들여야 되면서 거기서부터 내 삶에 거룩의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의 완성은 마지막에 사랑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4주간의 성령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성령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가장 주된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은 도우세요. 그러나 그 성령이 그저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한 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세상의 증인이 되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거룩을 추구해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거룩과 성화는 오래 걸려요. 나의 요구, 나의 헌신을 요구해요. 나의 훈련을 요구해요. 반복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얘기하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결코 성령을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무조건 성령을 숭상하면서 뭔가 신비적이고 단회한 체험적인 방법으로 내가 획가닥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내가 갑자기 뭔가 확 받아서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도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성경 속에서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짜 멋있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캔버라 우리 교회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우리 많잖아요. 통역도 하고 뭐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제가 캔버라 우리 교회 청년부의 비전을 영성과 전문성의 균형 잡힌 크리스찬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자꾸 이런 달란트와 재능에만,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 작년부도 사업도 크게 하고 전문성도 알고 있고 변호사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좋으니 캔버라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또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이기적이고 모난 성품을 깎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그런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성숙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거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이 방법만 있으면 어디 가서 산기도를 하든 소나무 뿌리를 뽑든 뭐라도 하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그러나 성경에,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봐, 답이 없지. 이렇게 네가 성령 설교한다고 갑자기 성도가 횟가닥 바뀌는 거 같냐? 너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돼. 다시 한번 캔버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캔버라 땅에 여러분의 인격적인 성숙한 열매가 맺어지는, 좀 은사가 부족해도 괜찮으니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을 깎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마음껏 맺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께 돌아오는 많은 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